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아멘. 예, 오늘 또 우리 다니엘서 계속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1장 오늘은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너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제도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1장에 이 다니엘서의 가장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는 이 마지막 교회의 그 어떤 예언적 실상들을 좀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첫 안식일의 국제정세, 그 당시의 국제정세와 오늘날의 국제정세, 또 그 당시의 유대교회와 오늘날의 마지막 교회. 근데 오늘은 이 바벨로니아의 기원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이 바벨론의 역사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벨로니아의 역사는 결국은 이 바벨론이 성경에 계시록 18장까지 해서 세상 종말까지 연결되는 이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 바벨로니아가 처음 시작된 게 우리에게 크로즈업되어 나타난 것이 다니엘서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는 이 바벨론의 역사의 기원을 좀 연구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기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여러분, 이 지구의 역사가 얼마쯤 됐다고 생각합니까? 뭐 이 세상 진화 원자들처럼 뭐 400 몇십억 년 뭐 이건 아니겠죠? 예, 그건 다 터무니없는 이야기고, 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지구의 역사는 굉장히 나이가 젊습니다. 6천년을 넘어가지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6천년이라면 그 가운데 이 바벨론의 역사는 그 6천년 중에 어디쯤 해당되는 역사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기원은 우리 창세기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4절을 우리가 한번.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예, 사실은 이 바벨론의 기원은 바벨탑에서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예, 이 바벨탑을 쌓은 그 자리에 세워진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곳, 여러분, 이 바벨탑이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는 물로 인생들을 멸하는 일은 이제 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무엇을 쌓기 시작했습니까? 이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데, 자, 우리 그러면 좀 더 볼까요? 9장 13절로 15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예,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표상입니다. 이 표인데, 오늘날 우리가 비가 오면 개일 때에 무지개를 우리가 보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들을 물러서 결코 멸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의 표징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후손들이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는 또 이런 홍수가 나면 우리가 흩어지고 멸망당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뭐를 쌓자? 예, 성을 쌓자. 처음부터 바벨 성을 쌓자. 그들이 붙인 이름이 아니고 우리는 성을 쌓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11장 5절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11장 5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나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후로 그들이 성 쌓기를 거쳤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그 성이 거의 어디에 올라왔다고요?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그렇게 높은 성을 그 당대에 세웠다는 겁니다. 요즘 뭐 롯데타워가 있지만은 구름 위에 올라가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런 높고 큰 성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그렇게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런 큰 탑을 쌓는 것은, 그래서 이 성을 하나님께서 흩으시면서 어떤 방법으로 흩으셨느냐면은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성 쌓는 일을 중단시켜서, 참 하나님 지혜롭죠. 언어를 혼잡시켜 버리니까, 자, 벽돌을 가져오라니까 나무를 들고 꾸벅꾸벅 올라오고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러면 성 쌓는 일이 어떻게 될까요? 중단되는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지구상의 언어 종류가 7천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예? 7천 개가 넘는 언어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언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요, 약 1700방언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이 문자도 그렇게 많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문자 없는 언어도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의 그들의 언어를 혼잡해져서 오늘날까지 내려오는데 성 쌓기가 중단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을 바벨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벨이라는 것은 뭐하다? 혼잡하다는 뜻입니다. 혼잡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갑자기 언어가 혼잡되고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냐,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이제 이렇게 모이고 언어가 통하는 사람을 찾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자들끼리 나가서 살 길을 찾아 떠나서 이 지구에 다 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 인간들이 흩어지게 됐어요. 그때 우리 한국말 하는 요 작은 무리들이 요 지구의 극동 아시아의 토끼 꼬리 같은 여기에 우리가 살게 된 것 같아요. 오다가 이까지 왔어요. 이런 것이 그때 다 일어난 현상들이에요. 좀 강한 자들은 어떨까요? 그거 남아가지고 이거 우리 여기 뭐 그냥 살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그 바벨탑이 세워졌던 장소에 한 도시 국가가 세워졌는데 그게 바벨론의 기원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이 바벨론의 기원이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약 BC 한 2,300년 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들이요, 우리나라 역사를 몇 년이라 그럽니까? 5,000년 역사라 그러는데 중국에도 가면 물어보면 5,000년 역사, 이집트인들도 5,000년, 또 바벨로니아도 5,000년. 이 지구 자기들의 역사가 다 5,000년이라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6,000년이라고 하는 이 지구의 나이에 그 5,000년이라는 말은 한 4,000년 정도는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역사예요. 그 다음에 한 1,000년은 노아를 통하여 전에 들은 이야기까지 보태가지고 5,000년이에요. 그러니까 노아항서 전에 이야기도 좀 주워 듣지 않겠습니까? 이 노아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한 5, 60대 될 때까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꽤 오랜만에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서 다 거기에서 나왔으니까, 노아의 후손 나왔으니까 우리의 역사가 얼마다? 한 5,000년 된다. 근데 5,000년 그것도 홍수 전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예, 홍수 전. 노아 홍수가 한 1,600 뭐 이렇게 계산이 돼 나오는데, 그래서 실제적인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0, 한 2,300년 요 정도의 근거를 가진데, 가장 확실한 근거를, 역사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옵니다. 우리 한국은 전부 이 전설과 같이 남아있고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바벨로니아는 점토판이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그 점토판에 나타난 역사가 BC 200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4,000년 몇백 년 되죠. 그거는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역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무너졌던 그곳에 세워진 나라가 바벨로니아입니다. 그것을 역사가들은 구바벨로니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구바벨로니아가 이 하무라비 왕이 다스릴 때가 최대의 그 번성을 누리다가 그만 아시리아의 인들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구바벨로니아가. 그런데 이때는요, 전부 국가들이, 이런 큰 국가들이 없어요. 언어를 통하는 사람들끼리 거기 좀 가는 사람들 중에 최고 우두머리가 어디 가서 우리 나라 하나 세우자 해가 집 짓고 성 쌓으면 그게 하나는 나라가 돼요. 그래서 도시국가가 많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도시국가가 어느 정도 세워졌을 때 그 다음부터는 욕심이 딱 나니까 옆에 있는 작은 나라들을 통합하고, 그렇게 통폐합이 일어나서 큰 패권국가, 대제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대제국 국가 중에 가장 이제 두각을 나타냈던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시리아가 나오죠. 아시리아가 나오고. 그래서 그 아시리아의 제국 속에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던 힘이 없는 이 갈대아, 바벨로니아 이 후손들이 살던 이 갈대아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 총독이 바로 나포폴라살이라는 총독이 있었어요. 아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입니다. 아시리아 총독으로 있다가 아시리아가 좀 흔들흔들하고 틈이 생기고 이렇게 할 때 이 나포폴라살이 반역을 일으켜서
독립국가를 세워서 그 이름을 바벨로니아라고 합니다.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바벨로니아. 그것을 갖다가 신바벨로니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나파포라살의 아들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이 신바벨로니아의 국력의 절정을 누리는 그런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이 바벨론의 역사의 기원으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간추려 봤습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의 기원은 반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벨탑은 누구를 반역했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해서 세워진 나라, 세워진 탑이고, 또 그 자리에 흩어버리는 그 자리에 나라를 세워서 또 하나님을 재차 반역하는 나라가 구바벨론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시리아 제국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나포폴라살이 또 아시리아를 반역해서 또 뭐를 세웁니까? 네,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계속 뭐하는 전력을 갖고 있느냐면 반역을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은 하나의 대명사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반역하는 이름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약 성경에도 바벨론이 나오는데 이게 다 뭐 하는 겁니까?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이 바벨론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로니아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명사다. 그런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포포라살이 신바벨로니아를 세우고 난 다음에 나라가 굉장히 이제 확장해지고 아시리아를 오히려 점령해버립니다. 그 통치, 아시리아가 다스리던 그 모든 땅덩어리를 자기가 이제 다스리고, 그때 이제 애굽이 살곰살곰 이제 또 아시리아가 멸망하는 땅들을 점령해 오려고 이렇게 패권주의로 나가는 이때에 이 나포포라살이 애굽을 세력을 막기 위하여 아들을 보냅니다. 이때 나포포라살은 나이도 많고 좀 기록상으로 보면, 역사상으로 보면 좀 병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혈기왕성하고 지혜롭던 황태자 느부갓네살을, 아직 그때는 왕이 아닙니다. 다니엘서는 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때는 아니에요. 최고의 국가 원수로서, 군대 원수로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애굽을 치러오는 거예요. 애굽의 패권을 막기 위해서 이제 치러오는, 거기에 느부갓네살이 선봉장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역사책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때가 유다왕 요야김 왕이 있은 지 3년.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정확한 역사의 기록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 BC 605년입니다. 예, 605년. 예. 이때에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유다 나라를 치러 왔는데, 이때 이제 이 말이 보면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 3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리고 4절에 뭐라 그럽니까? 흠이 없고 아름다움이야. 흠이 없고 아름다움이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흠이 없고 아름다운 자를 데리고 와서 우리 왕궁에서 일하도록 그렇게 하자. 이런 것을 누구한테 부탁하느냐 하면은 아스부나스에게,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여러분 보세요. 왕이 치러 왔으면 자기가 직접 데려가면 되잖아요. 예. 이 전쟁을 치러 왔다가 포로나 전리품은 이 장군들에게는 큰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명예가 되는 것이죠. 자기가 직접 데려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스부나스에게 명령을 하고 데리고 오라. 그렇게 하는 거야. 조금 뭐 여기에 뭐 썸씽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 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흠이 없고 아름다운 자들을 데리고 오라. 저는 오늘 이 바벨론의 기원을 역사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 바벨로니아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름다운 구속의 진리를 숨은 그림으로 딱 숨겨놨어요. 이 숨은 그림이라서 보통 사람은 이게 볼 수가 없어요. 숨겨놨어요. 근데 자세히 역사를 관찰을 하고 성경을 보면 그 숨은 그림이 쫙 나타나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제 바벨론과 애굽이 패권 다툼을 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것이 605년이고, 그런데 당대 휴대나라는 애굽과 동맹관계에 있었어요. 네, 동맹관계에 있었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부왕의 명령을 받고 이제 애굽을 치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치러 와서 그 전투가 무슨 전투냐면 세계사에는 칼케미스 전투라고 합니다. 예, 그 칼케미스 전투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대승을 거두고 애굽은 그때로부터 패권의 그 어떤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뒤안길로 물러나는 그런 정세가 돼요. 그래서 이때가 605년에 칼케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이기고 이 지역이 오늘날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지방입니다. 옛날 아시리아가 통치하던 그 지역에 애굽의 전초기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느부갓네살이 다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정복하고 계속 남진해서 내려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르는 겁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 요야김 왕을 이제 항복을 받아내고 애굽의 동맹을 파괴하고 이제는 바벨론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동맹을 맺습니다. 바로 이때가 이제 605년 약 한 8월달이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어떤 소문이 들리느냐 하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가 죽었다는 역졸들의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가야죠. 왜? 빨리 안 가면 반역이 일어나서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찬탈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기마병, 호위병들만 데리고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으면 이렇게 전에 초승달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초승달처럼 되는데 바벨론은 여기 있고 가려면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본래의 길로 돌아가려면 포로들하고 같이 가려면 엄청난 시간이 한 2달 가까이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으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기마병과 호병들을 데리고 이렇게 되는 이 중간길을 지름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이 지름길이 오늘날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그 아라비아 사막을 그냥 길도 없는 그 사막을 건너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길을 택하여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아스부나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 그러냐?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왕궁에 모실 자를 네가 데리고 오라. 그래서 이런 하나의 놀라운 역사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호병들과 사막을 가로질러서 거의 한 반달 만에 한 15일 정도 막 걸린 것 같아요. 보니까 반달 만에 가서 보니까 충신들이 왕자를 잘 보존하고
느부갓네살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환영해 줬어요. 그래서 그는 왕위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 군대 아스부나스가 이끌어갈 전 군대와 포로들과 전리품들은 이 사막을 갈 수 없고 본 길로 돌아가는데 약 2개월을 지난 후에 그 바벨론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이 바벨론의 역사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이 성경 역사와 어떻게 맞느냐?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46장 2절. 애굽을 논한 것이니 곧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유브라데 하숫과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애굽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그 장소가 되냐면 갈그미스라 그랬어요. 갈그미스라는 것은 칼케미스의 성경적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 갈케미스의 전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가 이 성경과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6장 13절 뭐라 그랬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하여 7일입니다. 7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24절, 26절.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방 백성의 손에 붙임을 입으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아니 26절.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에 붙이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애굽에 대하여 성경이 예언하는데 북방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일 것을 예언을 한 겁니다. 이렇게 예언하고 그 다음에 애굽이 그들에게 패하지만 애굽은 뭐 하지 않을 것이다?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계속 뭐가 살 것이다? 사람이 살 곳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애굽은 성경 역사 중에 한 번도 망한 적이 없고 그 나라의 이름도 변경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상징적인 나라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상징하는 영적 그런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해요?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애굽은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구속의 경륜의 중요한 그림을 그 역사 속에 숨겨놓은 겁니다. 자 보세요. 나보포라살이 자기가 전쟁에 가지 않고 누구를 애굽에 보냅니다. 애굽을 치러 보낼 때 아들을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 애굽을 정복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냅니까? 아들을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사 아들을 보내는 것으로 세상은 애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굽을 치러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 이게 이제 맞아 들어가요. 그런데 이 나보포라살이 느부갓네살에게 야, 거 가서 아주 왕궁에 우리 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흠이 없고 아름다운 자를 데리고 오라. 아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아들이 직접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만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아버지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일을 직접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황관장에게 부탁을 하고 자기는 먼저 본국으로 돌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갖고 예수님의 사명이 뭐냐? 네가 돌아올 때 흠이 없고 점도 없고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왕궁에 모실 사람을 데려오라.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먼저 어떻게 합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어떻게 해요? 승천하시면서 아스 부관장인 교회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자를 데려오라? 흠이 없고 점이 없고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고는 예수님이 먼저 하늘로 본국으로 돌아가십니다. 이런 그림이 숨겨져 있어요. 이거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숨은 그림이에요. 제가 이 숨은 그림을 딱 보니까 참 얼마나 기쁜지요. 자, 목사에게 보내는 것면에 보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관련시켜서 어떻게 해요? 연구하라. 자, 다니엘서는 유다나라의 역사요, 바벨로니아의 역사요 속에서 모든 일이 경영되었다면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은 교회입니다. 교회. 예.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역사는 또 어떻게 해요? 반복이 된다. 그래서 이 바벨로니아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놀라운 비밀을 숨은 구름으로 넣어놨다는 겁니다. 흠이 없고 점이 없고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자들을 어디에 모시도록 하기 위해서? 왕궁에서 일하도록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라. 그들이 누굽니까? 14만 14만 4천. 이런 그림을 숨겨놨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을 연결해 볼 때에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이 계시록은 어디에 보내는 편지입니까? 교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모든 역사 속에 들어있던 숨은 그림에서 나타나는 모든 내용들이 교회에 보내는 핵심 기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네. 7 교회에 보내준 기별 중에 가장 교회에게 중요한 기별이 뭡니까? 7장과 14장.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빼던 백성들을 데리고 오도록 교회에게 보내는 기별이에요. 네.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많은 계시들이 있지만 7장과 14장을 빼버리면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가장 핵심 기별이 뭐냐면은 7장, 14장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아주 왕궁에 모실 만한 흠이 없고 아름다운 자들을 데려오게 하기 위한 기별이 계시록의 기별의 핵심이다. 아멘. 확실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7 계시, 예. 자, 우리 11절 아까 봤는데 20절도 한번 보세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 자, 여기 보니까 7 교회의 모든 이 촛대 뭐 이런 비밀이 다 어디에 기결이 되어 있는 겁니까? 7 교회에 보내는 건데 그 핵심이 뭐냐고요? 예. 살아계신 뭐를 받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 일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었다. 예. 그것이 구속의 무엇이다? 열매들이었다. 열매들이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열매들을 숨은 그림으로 다 거기 집어넣어놨어요.
나파 보라살이 왜 그때 죽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잖아요. 이런 모든 섭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도록 하신 분은 누구였다? 하나님이셨다. 저는 이걸 보고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야, 이건 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셔버리는구나. 자, 우리 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 하나 보겠다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4, 15절 보세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네, 여기 보니까 보세요.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귀한 자들을 데려오라 그 말입니다. 희귀한 자들을 데려오라.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자들이 흠과 점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을 데려와서 어디에 쓰겠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겠다. 참 기가 찰 일입니다. 그들이 14장 5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14장 5절에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그래서 이게 다니엘 1장 4절의 말과 이거 같은 겁니다. 흠이 없고 아름다운 자들을 데려와서 왕궁에 모시도록 해라. 이 말과 이 말이 이게 뭐 너무나도 확실하게 맞아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숨은 그림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만 4천인들의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세상 역사 속에까지 보이지 않게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의 이 유대 나라의 역사와 바벨로니아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연구해 볼 때에 이런 놀라운 이제 하나의 숨은 그림을 찾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 숨은 그림 찾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냥 역사만 좀 연구할 때 나부콜라스를 죽고 느부갓네살이 돌아가는 게 있는데 그 역사 그러면 일이 있었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연구하니까 거기서 숨은 그림이 쫙 보이는 거예요. 이거 옳다. 여기 참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자, 그래서 이제 역사를 좀 전전해 보면 다니엘 1장 4절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리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다. 예,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기록이죠. 자, 그러면 이 바벨로니아의 정책은 또한 누구의 정책일까요? 사단의 정책입니다. 예, 바벨로니아의 정책은 오늘날 이 세상에 사단의 정책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갈대아 학문과 방언을 가르쳤다. 그렇게 해요. 오늘날 이 갈대아 학문, 그러니까 이 바벨로니아의
이 학문은 대단한 학문입니다. 대충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천문학이 바벨론 당대에 굉장히 발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뭐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수학이, 이 방정식 같은 이런 수학이 그때 당시에 이미 다 활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건축 이 지식, 오늘날의 건축보다 더, 여러분 7대 불가사의 중에 바벨로니아에 뭐가 들어있죠? 예, 공중가공원, 예, 공중정원. 그러니까 그들의 그 건축술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었다는 걸, 이런 갈대 학문을 누구에게 가르치느냐 하면은 이 포로되어 온 흠과 점이 없는 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왕의 진미를 먹도록 합니다. 왕의 진미. 그러니까 왕이 먹는 그 음식을 이 포로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같이 먹도록 해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노고. 그러니까 세 가지 정책이에요. 갈대아 학문과 방언, 두 번째는 왕의 진미, 세 번째는요 창시계명,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예, 벨드사살의 뜻이 뭡니까?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꿔버렸어요. 벨이 보호하는 자, 뭐 이런 뜻입니다. 벨, 루수 벨. 벨은 사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보호를 받는 자다. 그러니까 이름을 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이라는 본래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인데, 이름을 바꿔가지고는 이제는 사단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 뭐 이런 정신없는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름을 왜 바꿀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 언어라는 것은 힘이 있어요. 어떻게 불러주느냐, 어떤 말을 계속 듣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사상과 생애가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지금 이 이름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사상을 바꾸는 거예요. 사상을 바꾸는. 그래서 늘 불러주는 겁니다.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것을 매일 들어. 믿음은 바라는 것은 뭐예요? 실상. 믿음은 자꾸 말씀을, 믿음은 어디에서 오며? 들으면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에서 오는 거예요? 들으면서. 들으면서 내 사상이 변화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악용하는 겁니다. 역이용해서 사단 자신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상에 아주 많은 학문을, 고등학문을 배우면 과학자들이요, 요즘 아주 지식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아니요. 그 왜 그럴까요?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신의 신뢰하고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고, 그래서 이들에게 최고의 학문을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별로 뭐 특별히 우월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과학자들이요, 어느 별나라 가는 이런 그 지식인들은요, 하나님 가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치 머리가 좋을까 생각할는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그들에게는 근본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학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해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정치, 이게 바벨론 정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왕의 진미를 먹도록 하는 겁니다. 왕이 잘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아주 잘 먹습니다. 왕은 아주 진수성찬은. 자, 포로들을
왕이 먹는 진수성찬을 먹도록 해주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이야, 우리가 이렇게 포로를 이렇게 우리에게 대접해 주는가? 황공무지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최고의 학문 가르쳐줘. 진수성찬을 먹여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웬간하면은 유대 땅을 그거 뭐 그리워할 필요도 없고 생각이 희미해서 바벨론화되어서 전도 기관하고 말 겁니다. 자, 옛날에 바벨론에 살던 사람이 자유를 주면서 돌아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조금밖에 돌아가죠. 이유가 뭡니까? 바벨론이 좋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작전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이 좋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특히 마지막 때, 오늘날 시대, 우리 전 다 왕의 진찬을 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잘 먹고 사는지, 그렇게 맛있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하늘나라가 왜 필요해요? 아는 지식은 얼마나 많은데, 스마트폰이 참 스마트폰이에요.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는 게 없어요. 이런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이것이 바벨론의 정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그 뜻이 변하지 않고 살 수 있었는가? 이유가 뭘까요?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게 핵심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다.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핵심이에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뜻을 정하지 않는 사람은 왕궁에서 계속 하나님께 충성할 자로 남기란 불가능하다. 14만 4천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이 다니엘은 전번에 이야기했지만 14만 4천인들의 롤모델이에요. 뜻을 정하지 않고는 결코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 14만 4천인들은 반드시 뜻을 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했습니까? 그냥 막 오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기까지 오는 게 아마 여러분 뜻을 정했지 싶은데 그 뜻이 얼마나 확실하게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이 이 뜻을 정하는 이것은 그 왕의 진미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요 부정한 제물입니다. 음식들이에요. 이것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은 자기의 목도 날아갈 위험이 있어요.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내가 주는 이 좋은 음식을 안 먹겠다? 그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만이 아니라 누구까지도 황관장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그런 일이 뜻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뜻을 정할 때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세상에 출세하는 일. 그러므로 여러분이 뜻을 정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코로나 때 말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데 내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도록 법령이 집대가 만들어질 때 만들어져. 그러면 여러분 뜻을 정하는 일에 보통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아울러 그것도 나의 원수의 생명이 위태해지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가장 친절과 호감을 베풀어주는 그 사람까지도 나 때문에 위험을 당하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당하는 일이 그렇게 올 겁니다. 나만 위험해지는 게 아니고 내 아들, 내 남편, 내 친척, 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지경이 되면 여러분 이거 나만 살라고 이러게도 되겠나? 이런 문제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해버립니다. 그러면 누구도 위험해지죠? 환관장도 위험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풀어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굽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과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진리를 수문거림으로 숨겨 놓으셨던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신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다니엘서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연구하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해결하셨어요. 그때 다니엘을 도우셨던 분, 그때 새 친구를 풀무불에 도우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살아 계신다. 직접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돼요. 그런 자들의 믿음이 바로 14만 4천인들의 믿음입니다. 예수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어요. 예. 자, 그런데 왜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자꾸 14만 4천인을 들먹이나? 여러분 그렇죠. 14만 4천 말을 다니엘서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렇죠? 왜 자꾸 거기다가 다니엘서에다가 14만 4천인을 개입하느냐? 좀 여러분 궁금할 생각이 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들어있어요. 어디에 들어있죠? 다니엘서에 14만 4천이 좀 들어있어요. 다니엘 12장 2절 한번 보세요.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자, 이게 무슨 특별부활. 특별부활이죠. 특별부활에 일어나서 영생을 얻는 자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14만 4천. 여기 기록해 있잖아요. 특별부활에서 구원받 영생을 얻는 자들은 14만 4천인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 12장 2절을 통하여 다니엘의 이 역사의 모든 기록의 목적도 14만 4천인의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예, 여기 보니까 내가 다름질하기를 뭐 없는 것 같이 하지 않고 향방 없는 어떤 뛰어가는 목적 방향이 없이 그렇게 무작정 뛰는다면은 그는 뭐 상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죠. 운동선수들이 다닐 때 목표 지점이 어떻게 됩니까? 확실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목표 지점은 어디에 딱 크로즈 있다는 겁니까? 아직 그렇게 시간이 걸렸습니까? 이 세상을 농사 짓는 것으로 비유하셨죠. 자, 농사 지으면 농부가 뭐를 얻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열매가 어디서 맺힙니까? 마지막 때문에. 마지막 때 맺히죠. 그것이 바로 14장 구속의 열매 아닙니까? 그것을 위하여 농사를 지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다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까? 14만 4천인의 열매가 되기 위하여 그 방향으로 달려가야 돼. 그런데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면 향방 없이 뛰는 운동선수와 같다. 다니엘서가 마지막 시대에 열린 이유가 바로 14만 4천인이라는 열매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때 열리는 겁니다. 왜? 마지막 때 열매가 맺히니까.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딱 연결해 보니까 방향이 어디에 딱 맞춰집니까? 14만 4천. 오늘날 교회가 방향 없이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엘렌 화이트는 배가 뭐도 없이 나침반도 없이 표대도 없이 항해하고 있는 것으로 비유한 겁니다. 이게 향방 없이 달린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14만 4천인의 이 놀라운 구속의 열매, 오늘 우리가 배운 역사 속에서 나타난 숨은 그림을 찾지 못한다면 향방 없이 달리는 뭐와 같다? 운동선수와 같다. 제가 언제 한번 운동 경기를 본 적이 있는데요. 마라톤을 하는데 거의 끝까지 와가지고 이 선수가 그만 정신이 혼란해지는지 앞으로 꼬린 지점으로 가야 되는데 뒤돌아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막 안타까워서 자리를 가라고 정신이 가쁘죠. 여러분, 운동선수가 이렇게 되면 상을 얻기가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다 뭐를 잊어버렸어요? 향방, 목적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의 역사를 통하여 숨은 그림을 넣어놔서 우리의 목적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깨닫고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사를 오늘 우리는 이 바벨론의 역사와 다니엘서를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대정투에 보면 이렇게 했잖아요. 637쪽에 보면 다니엘서 12장 2절을 인용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무덤은 열리고 이것이 바로 다니엘 12장 2절에 이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는, 여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잖아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구원받는 자는 누굽니까? 14만 4천. 결국은 다니엘서도 14만 4천인들의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향방을 정해놨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바로 거기에 방향을 맞춰놓은 겁니다. 14장 4절 5절 보세요. 14장 4절 5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예, 이 말입니다. 바로 추수 때는 다 우리가 어떤 몸으로 발견되어야 합니까? 열매로 발견되어야 되는 겁니다. 뭐 그때 뭐 이렇게 뭐 무성하게 자라는 이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자라나는 식물도 그때 당시에 뭐가 없다면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다 어디로요? 열매를. 그 일을 위하여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연구해봐야 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분명한 방향을 잡아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달려가야지. 달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달려가야 돼? 뜻을 정하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뜻을 정하고 달려가자. 그 뜻을 정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그런 뜻을 정하는 자들은 성취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계시록을 연구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배우셔야 돼요. 자,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 왕이 될 수도 있어. 뜻을 정하지 않았다면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이 망할 때에 다니엘도 어떻게 했을까요? 망하고 그의 이름은 두 번 다시 기억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렇습니다. 멸망할 때 같이 멸망했을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하더라도 다니엘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어떤 왕이 오기까지, 고레스 왕이 올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는다면 하늘 성전에 우리의 이름은 지워질 것입니다. 기록되지도 않을 것이고 지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도 없어질 겁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해냅니다. 큰 일을 이루어냅니다. 오늘날 뜻을 정하는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인들로 6,000년 동안 선하게 대쟁투의 하늘 법정의 증인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영원토록 공중에 있는 뭐와 같이 다니엘서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의 이름은 영원토록 기억되리라. 여러분의 이름과 저의 이름이 영원토록 기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뜻을 정합시다. 여러분, 뜻을 정하시겠습니까? 뜻을 정해서 한번 믿어봅시다. 이 세상에서도 형통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세상에 얼마나 그처럼 위험은 많이 있었지만 형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나라는 바뀌고 왕은 바뀌고 많은 사람은 죽었지만 누구는 살아남았습니다. 다니엘은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여곡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남고 많은 사람이 멸망당할 때 우리의 이름은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